이 지구 역사에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엄숙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거는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참 엄숙한 시간들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지금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태초에 인간을 속인 그 전술이 이 마지막 때도 그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와 부절제의 대쟁투,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기기를 원하시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절제하라 그랬습니다. 이기기를 원하시면 절제하라. 하나님께서 우주 전쟁의 가장 중요한 자기 비밀을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공개를 하셨습니다. 네. 아모스에도 그 말씀이 있죠. 네, 자기 비밀을 선지자에게 알려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주전쟁은 치열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네. 영적인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은 그 싸움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지금 사단의 작전술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작전술에 다 넘어갔습니다. 네. 에덴의 아담 하와를 속인 그 전술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지은 아담 하와도 그 전술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아담 하와와 같은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까? 식별력이 있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도덕성도 약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단의 전술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승리할 수 있는 전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입니다. 저는 절제와 인류의 역사는 절제와 부절제의 대쟁투다 하는 이 슬로건을 내건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대쟁투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 명령은 언제나 보상이 따르는 겁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그 보상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술과 사단의 전술을 이분에 비교하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아담 하와가 에덴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는 이 말을 한 겁니다. 식욕의 부절제로, 식욕의 방종으로 그 아름다운 에덴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두 에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린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해야만 에덴 동산을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절제 문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절제를 말하지만은 제 자신부터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절제하고 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생활을 하고 있다.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늘 마음에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사단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도덕성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성이 회복되려면 절제하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결심하십니까? 오늘 우리 새롭게 한번 더 결심합시다. 저도 결심하고 여러분도 결심하고. 네. 그래서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시겠다. 이야,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 편지 69페이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환란이 극심할 겁니다. 대쟁투의 최후의 싸움이 전개될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있습니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런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 실패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큰 교훈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제 생활의 결례로 식욕의 방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60만이 다 죽었습니다. 2명 남겨놓고. 사단이
엄청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남은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시죠? 바벨론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절제 생활을 철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습관을, 좋은 습관을 나쁜 습관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을지언정.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우리의 모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갑니까, 절제가? 들어가죠? 몇 번째 들어갔습니까? 네? 9번째. 제일 마지막이죠. 제일 마지막에 기초를 놔줘야 돼. 그래야 우게 열매가 완전합니다. 그렇잖아요.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과일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절제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해줍니다. 우리가 과일을 자루에 담았으면 그거를 들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들고 오면 다 쏟아지겠죠? 묶어주는 끈이 절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놀라운 이치입니다. 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전술에 오간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간이 뭔지 아세요? 청각, 시각, 촉각, 후각, 미각이죠. 여기에 지금 사단이 하나하나 다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간을 지키라. 오간을 망부하라.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오간을 미혹받았다. 처음에 거닐 때 들었어요. 무슨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소리 난 부분을 봤거든요. 시각이죠. 그래서 거기 과일을 먹고 앉아있는 누구를 봤어요? 사단을 본 겁니다. 뱀을 봤어요. 먹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만지는데 무슨 죄가 되겠나 싶어서 만져봤거든요. 너무나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그래, 그게 어디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코로 들어갔습니다. 코에 보니까 냄새가 아주 향기롭거든. 여러분, 과일을 향기를 맡아보면 식욕이 일어납니다. 그래, 먹고 싶은 마음이 아주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입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먹기만 안 해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순간에 그때부터 타락하고 도덕성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그만 끊어져 버린 겁니다. 오간을 지키라. 우리 시조 사단은 오간을 잘 지키지 못해서 아름다운 나간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의의 옷,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잃어버렸다. 불신은 부절제를 낳았고 부절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 네. 오간은 영혼의 통로다. 사단은 우리의 오간을 통해 침입한다. 여러분, 오간을 잘 망보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오간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망보라는 겁니다. 네. 다윗은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입을
입에다 뭘 세우라고? 파수꾼을 세우라 그랬대. 네. 이 오간에 망을 보라는 것은 파수꾼이 있어야 망을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오간을 망보아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건강개혁을 하라 그랬죠. 건강개혁을 하라. 그 중요성이 뭐겠어요? 건강개혁하라는 중요성이 뭐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라 합니까? 예. 자,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3장과 6장에 보면은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네. 더럽히면 망한다. 멸망시키겠다. 이랬어요. 이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니까 건강의 중요한 목적은 영과 혼과 몸을 가능한 최대의 상태로 개발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개발시켜라. 그래서 항상 그게 염두에 두도록 하라. 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교회정은 이건 347페이지에는 내 신경을 불화가 끼지 않도록, 현대 말로 보면 불화가 뭔지 아시죠? 네, 노폐물입니다. 아주 나쁜 독소가 끼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끼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신하는 것은 내 신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내 신경에 불화가 끼이면 하나님과 교신이 어려워요. 전술 중에 이 교신이 잘 돼야 싸움에,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작전술을 잘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는 하나의 병정입니다. 그렇잖아요. 병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전쟁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려면 교신이 잘 돼야 돼요. 네. 사령관의 전술을 잘 교신해서 어느 위치에, 배치를 어디에 다 이렇게 작전에 응해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신체의 모든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내 신경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속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의 방편이다. 신경조직 속에 순환되는 전류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활력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로 정신의 감성이 둔화된다. 네. 감성이 둔화되어 버리면 교신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신은 기도로 하는데 아시겠죠? 한 예를 들면 음식을 잔뜩 먹고 기도해 보세요. 네.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저도 그 경험을 해요. 점심을 먹고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금방 먹고. 그러면 헛말이 자꾸 나와요. 실수가 자꾸 돼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신경에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위장에 집중되니까 내 영양 물질이 신경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식하지 말아라. 간식하지 말아라. 참 많이 자세하게 너무나 세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식생활을 개혁하라. 우리가 선택한 식사의 질에 따라서 내 신경을 향상시키거나 방해하게 된다. 네. 식사의 질이 어떻게 먹어야 식사의 질이 좋을까? 네. 그거는 본래의 하나님의 선정해 놓으신 그 음식, 그 식물을 먹어야 네. 식사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식사의 질에 따라서 우리 뇌 기능이 좋고 나쁘고 교신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방종한 식용은 현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음식물에 관한 금 27페이지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종한 식욕은 감각을 마비시킨다. 방종한 식욕은 두뇌를 둔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영적인 사물을 분별할 수 없고 지적, 육적 힘을 약화시킨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다 해 주셨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존을 성령이 거하시는 존. 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몸의 수도는 머리요. 머리의 수도는 대뇌요. 대뇌의 수도는 전두엽이요. 수도 하나 빼앗아버리면 전쟁에 판가름 나버립니다. 네, 아시겠죠? 수도 서울을 뺐으면 전쟁 끝납니다. 그만큼 수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의 최고의 수도, 사령탑이 있는 곳은 전두엽이에요. 네. 그래서 우주 전쟁의 초점은 바로 이 전두엽 뺏는 전쟁입니다. 전두엽은 마음입니다. 마음 뺏는 전쟁이에요. 네. 사람의 마음을 뺐으면 사단은 승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전두엽을 더럽히면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멸하리라. 네. 하나님이 멸하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더럽혀요? 부절제와 악한 습관이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네.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이 됩니다. 품성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각. 우리의 의지는 어디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완전한 의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전두엽의 이 기능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전두엽은 지성. 지성은 뭡니까? 이해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감성은 소원하며 느끼며 충동하는 감수성. 그래서 이 두 개가 치우치면 안 돼. 이게 딱 그냥 균형이 맞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감정이 우세하면은 신앙을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으면 내가 신앙을 잘하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 신앙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건 감성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되게 충동적인 신앙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성은 소원하고 느끼며 충동하는 그런 감수성인데 이것이 하나의 성령의 음성, 양심의 소리를 듣는 이런 중요한 이 대뇌 기능입니다. 그런데 의지는 오간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들어오면 지성과 감성이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성에 치우치면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것으로 치우칩니다. 그런데 다 가만히 들어본 후에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의지가 합니다. 네. 그래서 의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이제 절제, 부절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잘 안 되면, 네? 이 의지가 올바른 판단을 못 합니다. 의지가 약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의지 약한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술 먹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제 집에 단식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한 사람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마음에서 계속 심어줍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 나고자요. 이래서 정신이상자가 되어서 세상에 완전히 도태돼 버리고 정신병원을 가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번에 성공해야 합니다. 아이고 예 하겠습니다. 철동같이 예 결심하고 대답하고 다 합니다. 했는데 형제가 3일을 딱 하고 나니까 보통 우리가 산책을 시키잖아요. 산책한다고 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저 밑에 덕산을 내려갔어. 그가 가게집에 가가지고 진로 소주 있죠. 옛날에 진로 소주. 이만한 병 2개를 사가지고 한 병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마셔버렸어.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병은 딱 여어다가 중간에 딱 어디 숨겨놔 놓고 또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얼굴을 보니까 막 기분이 좋은 거야. 그동안 단식한다고 우울해가 있는데. 그래, 뭐 좀 되나 싶었는데. 그 뒷날 또 그걸 먹었어. 그래,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이웃집에 안 믿는 분이 좀 있는데, 진열장에 양주를 딱 해놔놓고 홀짝홀짝 마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거를 봤던가, 양주를 봤어. 그걸 뚱쳐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게 알코올 중독자는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디가 망가졌어요? 대뇌 전두엽이 망가져 버렸어요. 내가 그냥 완전히 정신 이상자로 돌아가 버립니다. 네. 아무리 가족 관계, 처자식 관계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자기는 하고 싶어. 근데 의지력이 그냥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지력이 없어. 그래서 의지력이 없는 사람은 치료도 못 받습니다. 완전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직업이 금세공하는 사람입니다. 이 반지하고 목걸이하고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그 직업이 아주 나쁜 그런 중금속 물질을 많이 만져야 되고 냄새 맡아야 됩니다. 그거를 없앤다고 술을 홀짝홀짝 젊은 사람이에요. 먹다가 그만 중독이 걸린 겁니다. 참 안 됐어요. 그것도 내 친구가 목사님이 나에게 소개를 해서 왔는데 성공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경험이 많는데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지금 시간 관계로. 네. 전두엽의 건강은 곧 우리의 건전하고 올바른 사상이고 사고고 양심이고 인격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술을 먹고 방거리를 걷는 어떤 교역자가 아니라 교수가 찌뻑찌뻑하면서 고성방가하고 아무 때나 소변을 하고 그러면 누가 존경하겠어요? 학생이 봤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도덕성이 그냥 완전히 저하되어 버립니다. 아나무인이 되고 판단력이 없어지고 네. 자, 그래서 어지와의 관계는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어지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거를 어지가 하는 겁니다. 가능하다 하면 가능하도록 행동을 옮깁니다. 그게 이제 부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 있죠.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으로 행동이 나타나고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유전자도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부정적으로 유전자가 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물을 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네.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킬 때 하나님의 의지와 협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의지를 날마다 예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내 의지를,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의지력이 약해서 잘 못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력과 협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의지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기죠. 하나님은 사단을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도록 최고의 도움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가 요청만 한다면 언제든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어렵게 된다는 말은 전두엽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렵게 돼야 한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핵이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어저께.
우리의 신앙의 진수요, 우리의 믿음의 핵인 이 전도의 회복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망가진 애굽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뭐를 줬어요? 먹도록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만나는 채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만나는 셋째 천사의 음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셋째 천사가 이 만나를 먹는 겁니다. 그래야 인체는 천사가 되죠. 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이치의 사명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하늘 만나를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정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습니까? 부절제 결과로 죽었습니다. 계속되는 부절제. 거듭나지 못한 따라 나온 백성들이 우리 이거 먹고 어떻게 사느냐? 뭐가 없다고? 이렇게 영양이 없는 것을 자기는 영양이 없다고 말하겠지.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완전하게 다 넣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먹으니까 사람이 정욕이 다 떨어지고 맥을 못 추겠다 이거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 했죠. 그게 다 지금 식욕의 부절제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먹었던 식습관이 광야까지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입 사이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고기를 줬어요. 너희들 다 먹어봐라. 우리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채식의 만나를 먹을 때마다 불평하지 맙시다. 요리를 잘하면 고기보다 더 맛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영양소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고기 안 먹으면 비타민 B12가 모자라. 그러면 그 결과가 난치병을 일으킨다.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어요, 사단이. 그러면 그 고기는 무엇을 먹어서 비타민 B12가 있느냐? 풀을 먹었죠? 풀을 먹었어요. 그 풀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식 속에 다 들어넣어놨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탄은 교묘하게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육식을 해야 한다고. 미혹 당하지 맙시다. 네. 그런데 일곱 번째 가기 전에 첨단 과학, 첨단 의학, 첨단 영양학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두뇌 좋은 IQ 높은 사람들은 전부 출해가지고 연구원으로 보냅니다. 뭐 하도록? 사단의 작전입니다. 자, 사단의 작전에 그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IQ가 높지는 못합니다만 전두엽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예리합니다. 판단력이 두뇌에 있으면 교신에 지장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전두엽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본 영양소를 섭취해라. 7가지 중에서
첫째가 뭡니까? 탄수화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탄수화물이 어떤 것이 있어요? 완전 탄수화물, 불완전 탄수화물.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질 때 완전 포도당, 불완전 포도당이 됩니다. 완전 포도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된 것이고 거기에 퍼티알린이 혼합되면 완전 포도당이 된다. 그 완전 포도당은 당사슬이다. 지금 21세기의 건강 핵심 중에 하나가 당사슬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 당사슬은 뇌 건강식품입니다. 뇌를 회복시키는 전두엽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물질이에요. 그 시종류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통곡류에 씨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올바르게 섭취합시다. 네. 그래서 오래 씹읍시다. 네. 그렇게 해서 당사슬 만들어서 불화가 낀 대뇌 전두엽 다 청소하고 깨끗한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과 철저한 교신, 하나님의 작전술에 순응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자, 당분의 질과 전두엽의 반응이라고 그랬죠? 이 실험을 해서 다 나타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품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 쭉 읽어보세요. 네. 얼마나 이 삼백식품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현대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인이 삼백식품의 원인이 있습니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우리 두뇌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계속 찡크 푸드를 먹는 겁니다. 쓰레기 음식. 아이들이 그래서 나쁜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 결과로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뭐 다른 이야기 할 거 없고 신앙을 안 받아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사물을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 음식이 위장 속에 들어가서 기분이 좋아야 돼. 입에서 부드럽고 얼마나 그런 음식이 지금 많습니까? 자, 또 넘어갑니다.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술을 공부를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전두엽을 잘 보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친이. 어디서 친이가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친히, 하나님이 친히 달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친히 사람이 되어서 매달렸다. 내가 너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매달렸다. 나를 바라보아라.
그런 시험이 오고 미혹이 올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은 초 한 방울 입에 넣지 않았다. 사단이 참 묘합니다. 예수님을 대뇌를 전두엽을 혼미시키려고 혼란시키려고 식초를 넣습니다. 식초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마취제입니다. 만약에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엄숙하고 그렇게 중요한 십자가에서까지도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는 보장이 바로 이겁니다. 그 밑에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네, 그 말입니다. 네,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네. 우리는 예수님께 예속되어 있는 하나의 뭡니까? 예, 부하들입니다. 예, 사령관이 이래라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신처인 대뇌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교신이 잘 돼야 사단의 전술에 쏙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사탄의 작전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작전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부절제하라, 부절제하도록 유혹하라. 내가 에덴에서 아담 하와를 속였어. 에? 노련한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인류의 마지막 부분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전술이 지금 효과를 보고 온 인류가 지금 다 크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소수의 무리, 남은 무리, 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싸울 대상은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무리예요. 남은 무리가 누구죠? 14만 4천이에요. 네. 싸워서 승리하려고 온갖 미혹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단은 부절제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 안 드린 건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간을 타락시켜라. 오간이 뭐죠? 듣는 거, 여러분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음악처럼 사람의 정서와 품성 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습니다. 특정한 교회 안에 록 음악식 복음 선거가 침투한 사실. 네. 음악 리듬에 자기가 도취돼가지고 요즘 1월 교회 그 예배 드릴 때 한번 장면을 보셨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한 번씩 보는데 막 흔들고 야단났어요. 앞에서 음악을 지휘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 리듬에 도취되고 쾌락을 즐기게 하는 오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록 음악식 복음 선거는 사단의 작품이다. 아, 사단의 작품. 네. 복음 선거가 자연스럽게 불려지는 교회나 가정은 복음이 떠나가고
교회나 가정이 제 의무를 못하게 되고 마침내 교회는 타락하게 된다. 그래 지금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이런 청각을 방종한 겁니다. 들려오는 이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타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음악식 복음성가는 사단의 작품이다. 네. 교회가 그리스도인 록 음악에 의해 교문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교회를 매장하려는 마스터 플랜을 완수하기 위한 사탄의 비책이다. 젊은이들뿐만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그 성가 들으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찬양이 속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데 막 흔들고 하니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도취. 요즘 교회 가는 거는 스트레스 해소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 음악에 맞춰서 몸이 그냥 그러니 이 경배를 누가 받겠습니까? 사단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성가는 유행가 가사처럼 유치하고 저속한 가사를 사용하여 수평적 찬양인 반면에 찬미는 하나님께 올리는 수직 찬양인데 몸짓과 곡의 리듬이 건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제프 고든인이라는 사람이 교회가 그리스도인 록 음악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교회를 매장하려는 마스터 플랜을 완수하기 위한 사단의 비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 공자도 그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각에 들어가면 TV, 인터넷, 영화, 동영상, 스마트폰 잘만 사용하면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이 너무 남용하게 되면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각, 촉각, 후각, 미각이. 자, 우리가 그건 지금까지 해온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사단은 또 세 번째, 건강개혁을 무시하라. 하나님은 건강개혁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건강개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이 포함된 현대 진리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 함께 먹고 마시는 현주소다. 그래서 그분과 동거하는 보좌이기 때문에 이 건강개혁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만나 항아리. 오늘날 이 황금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만나가 빛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개혁에 우리의 운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건강개혁의 빛은 현대 진리를 무시하면 이 시대의 제사장의 위치 상실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만나 항아리뿐만 아니라 그게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삭는 지팡이가 들어있죠. 지팡이는 제사장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제가 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14만 4천이에요. 제가 자꾸 14만 4천 이야기하죠. 아무리 14만 4천인을 강조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지 않으면 희망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분투 노력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전두엽을 손상시켜라. 술로서, 담배로서, 커피와 차로서 더럽히라 이런 거예요. 그거 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자, 그런데 술을 안 먹어도 술 먹은 효과를 내는 것이 뭔지 아시죠? 위장 안에 발효가 일어나면 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자를 통해서 음식의 배합법칙을 잘 지켜라.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지 말아라. 그게 이제 대표적인 말입니다. 네. 그런데 과학은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지킬 때 술이 안 돼요. 간식하면 술이 돼버려요. 네. 알코올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술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대뇌를 망가뜨립니다. 네. 대뇌뿐만 아니라 간까지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지르기 위축당하고 불건전한 갈망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징역에 이르게 된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거절을 할 수가 없어. 아, 나무 다니엘은 그 세 친구는 너무 지나쳐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식단을 좀 양보하고, 그때는 양보했다가 나와서 하지. 자기가 독립했을 때 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고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났죠. 그게 이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전두엽을 더럽히지 말아라. 끝까지 잘 보존하라는 겁니다. 네. 여섯 번째, 습관이 굳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습관이 굳어지면 악습이 되어버립니다. 악한 습관은요, 뿌리가 내리면 참 힘듭니다. 네. 불치의 병원에서도 불치의 습관은 없다는 말을 했죠. 그런데 불치의 습관도 고칠 수 있다.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은 세상죄와 불행을 제거하는 유일한 해독제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뇌를 회복시키는, 네, 제일 불악어가, 무서운 불악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독입니다. 영적 불악어. 영적 독은 대뇌 전두엽을 망가뜨립니다. 전두엽 회복은 역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보라보아라. 내가 식초 한 방울도 입에 넣지 않았지 않냐. 네. 네. 습관이 굳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습관이 굳어지면 우리 몸에 줄기세포가 분화됩니다. 악습에 의해서. 암으로 분화됩니다. 암으로 분화되면은 암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습관의 결과입니다. 악습. 그걸 회복하려면은
먼저 독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우리의 음식물 개혁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악습을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리한 판단력을, 예리한 그런 이 깨끗한 예리한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7번째, 첨단과학, 첨단어학, 첨단 영양학을 동원하라는 겁니다. 사단이 작전술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별 영양제가 다 나오고, 네? 네. 지금 최첨단 의학이 뭔지 아십니까? 네. 호르몬 투입 집어넣는 거예요. 유전자 강화요법, 네. 그 다음에 티임파고 강화요법, 줄기세포 강화요법, 줄기세포를 회복시켜라. 그게 이제 사단이 최후의 전술입니다. 이게 의학계의 최후의 전술입니다. 최고의 전술입니다. 그게 바로 첨단으로, 최첨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공개했죠? 하면서 완전치 못한 것을 다 공개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게 다 공개됐습니다. 네. 전부 실패작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금도 최첨단으로 돈을 엄청나게 받아먹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씨 맺는 채소, 과일, 나무에서 얻어지는 그 식품은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고 회복시키고, 네,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물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과학이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숨겨놓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숨겨놓고 있어요. 그걸 하게 되면 육식과 가공식과 모든 이 지금 업계가 다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발표를 못하게 하는 암암리에 그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음식물 섭취와 구원은 무관하다. 그건 다른 음성입니다. 19페이지. 네. 그것이 바로 현대진리를 거절한 의의 원수들이 말하는 음성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 사단의 최후의 작전이 뭔지 아시죠? 네. 10번째입니다. 제사장 교회. 지금 제사장 교회가 SDA입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지구의 태초의 제사장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선택했어요. 그들의 민족이 적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제사장의 위치를 감당하라고 온갖 축복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탈락돼 버렸습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제사장 나라. 네. 그게 바로 건강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성취를 SDA에게 줬습니다. SDA는 언제 타락이 되어버렸습니까? 네.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함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거절함으로 탈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925년에
RM이 생긴 거 아닙니까? 개혁운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최후의 작전술은 이 RM을 없애자는 겁니다. 전술이 교묘합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눈을 똑똑히 봅니다. 네. 먹는 걸로 들어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들어옵니다. 치우친 의, 칭이면 됐지. 무슨 또 순종이라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어떤 지도자는 뭐라고 했죠? 율법은 복음이 아니야. 조사심판도 복음이 아니야.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태가 되어버렸어요. 예.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존경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제가요, 이 자리에서 좀 공개를 한다면 저도 그 교회의 신실한 집사님이 저에게 건네준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님, 이 교회를 전국에서 제일 신앙이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그렇게 그동안에 노력을 하고 온 전국에서 다 모여왔는데 시골 생활을 한다고. 이 지도자가 그냥 그렇게 돼버렸다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도자를 바라보지 않아야 되겠대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도 타락하고. 제가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채식하는 목사가 부임해 오면 전부 채식을 한다고 야단이에요. 육식하는 또 사역자가 또 부임해 오면 전부 또 육식을 해. 이 지도자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보존해야 합니다. 전도협을. 그래서 사단의 특별 지령이 내려서 이 제사장 교회, 이제 우리가 그 제사장 교회로 물러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타락시키라는 혼수 상태를 만들라는 겁니다. 혼수 상태를 맡으면 그 의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 옷 벗는 건 예사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옷을 벗었다고 했어요. 다섯째 교회는 옷을 더럽혔다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옷을 벗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으라. 안약을 발라라. 네. 하나님이 처방을 다 내려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거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벗어버리면 의의 옷은 벗겨집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늦은 이의 능력을 거절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최후의 열매요 하나님의 인인 이 의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전두엽이 깨어있지 못하고 혼수 상태로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어 올바른 의지력의 행사를 통해 절제하며 성령의 열매가 충실했습니다. 갑자기 밤중 소리가 들려왔죠. 미련한 처녀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의의 옷,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듣고서 깨닫고 똑똑한 자는 보고서도 깨닫고
미련한 자는 당해봐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당해서 깨달으면 이미 늦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단은 제사장교회를 혼수 상대를 만들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SDA가 아니고 RM입니다. 사단의 최후의 작전술로 이 남은 무리를 혼수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없애려고 합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때가 악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